여러분 어렸을 때 미운 오리 새끼, 왜 새끼라고 했는지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운 오리 아기 책 읽어보셨죠,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오리가 이게 부활을 했는데 그 오리 말고 뭐가 나왔어요? 미운 오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미운 오리가 나왔어요. 백조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네, 미운 오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미운 오리 미운 오리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요? 엄마가 붙였을 수도 있고, 거기 이제 저기 자치 이제 우리말로 뭐라 해야지? 오빠 동생 뭐 형제 맞아요. 형제 자매들이 붙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리고 너는 미운 오리야. 근데 그렇게 붙인 이유가 뭘까요? 달랐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뭐 다르게 표현했는데 일단은 오리가 우는 것과 백조가 우는 게 다르겠죠. 일단은 그 오리들이 들었을 때 이 미운 오리가 내는 소리가 싫었어요. 쟤는 목소리가 왜 저래?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목소리 듣기 싫죠. 그렇죠? 저 사람은 왜 목소리가 저 모양이야? 이러는데 어쨌든 미운 오리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오리들이 그랬어요. 근데 걷는 것도 좀 다르겠죠? 쟤는 왜 걷는 게 저 모양이야?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남은 형제 자매들은 이 미운 오리라고 부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같은 오리로 취급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기 위니팍에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만난 사람을 같은 사람 취급하고 싶어하지 않은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쟤는 인간도 아니야. 쟤는 하는 행동이 왜 이래? 같은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쟤들은 왜 옷을 저렇게 입어? 왜 음식은 저렇게 먹지? 저게 음식이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 우리가 살 길은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름에 주례한 그 가족이 독일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은 1세대고 자녀들은 2세대. 그래서 2세대들은 캐네디언인데 1세대들은 독일 사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갖고 또 자기들의 언어. 그래서 그 독일에서 오신 그 아버지, 그 신부 아버지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년을 살았는데 역시 자기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이렇게 작은 독일 사람 집단 속에서 작은 독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민 1세대들은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고 결국은 이민 2세대들은 여기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문화를 보고 쟤는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쪽에 깔려있는 것은 뭘까요? 내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단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라이트하우스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가 나라가 아니죠. 대륙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사는데 그 사람들끼리 문화가 다른데 그 마음속에 그 자부심이 있어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자부심이. 나는
가나에서 온 사람이야, 가나인이야, 나는 나이지리아 사람이야, 나는 케냐인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때때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다른 문화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가끔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겨우 2년 차인데, 여기 이제 겨우 2년 차인데, 다양한 사람들을 그래도 나름 만나면서 이것이 그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 공동체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그 일부분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일제 강점기에 선비들의 그 단발령을 내렸죠. 그 선비들의 머리를 자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말로는 그냥 다 머리를 자른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머리를 자르는 거고, 목을 자르는 것도 머리를 자르는 건데, 어쨌든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으면 먼저 내 머리를 쳐라. 사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을 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손톱도 안 깎았어? 그것도 부모한테 받은 건데, 그렇죠? 발톱도 안 깎았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두 번째 있던 선교지가 야프, 우리말은 야프라고 하는데, 그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괌에서 서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있어요. 그 나라가 뭐로 유명하냐면 이 스톤 머니, 돈. 그걸 유명한데, 그 돈의 크기가 이런 동전 그런 크기가 아니고, 큰 거는 제 키보다 더 커요, 지름이. 근데 그 돌이 동전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얇고 동전처럼 이렇게 크고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엽전처럼 그런 모양이, 하지만 크기가 크고 돌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얍에서 가까운 섬 나라 중에 하나가 팔라우라는 섬이 있어요. 한 4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지금 뭐 450km면 배 타고 그냥 비행기 타고 금방 갈 수 있지만, 옛날에 배 타고 450km를 간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450km가 넘는 그 섬에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돌을 깎아가지고 그 돌 모양을, 그 동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얍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 돈의 가치를 정했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돌의 크기, 동전의 크기, 그래서 크면 더 큰 가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가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을 가져오라고. 충분히 죽을 수 있죠. 그게 한 2m 정도 크기라면 글쎄 몇백 킬로 나갈 텐데, 그들이 탔던 배들이 큰 배가 아닐 테니까 그것을 하나만 가져오는 것도 목숨을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누군가가 죽거나, 만약에 똑같은 산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산 밑에 있는 돌에서 깎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한 1000m 올라가서 깎았고, 그런 것들이 돈의 가치로 정해져요.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거기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진짜 되게 멍청한 화폐제도를 갖고 있다. 사실은 제가 무지한 거죠, 그렇죠? 제가 무지한 거죠.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걸 들었을 땐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스톤 머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이야기를 해, 우리 할아버지가 팔라우에 가서 가져온 거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들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그 미운 오리 새끼로 돌아가면 오리들이 미운 오리를 이게 호칭이 힘드네. 그러면 미운 오리를 그쵸? 미운 오리를 미운 오리라고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 백조의 문화에 대한 무지였어요. 그쵸? 백조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걷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 속에서 그 아름다운 백조를 미운 오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조지만 미운 오리라고 불리는 이 미운 오리는 자기가 미운 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미운 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이제 구박을 받죠. 언제까지? 자기가 미운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런데 이러한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문화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문화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시민권은 어디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뿌리는 뭡니까? 유대인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최고 하이 클래스의 그룹인 어떤 그룹에 속했어요? 네, 바리새인 그룹에 속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쟤들 뭐야? 아니 자기들도 유대인들이면서 아니 왜 이걸 저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까? 내가 저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뭐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새롭게 시작된 그룹인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죽였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네, 스데반이죠. 네,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메섹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 그 그리스도인 문화를 시작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 오늘 문화라는 그 문맥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화를 배우고 결국은 그 문화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 문화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아마 이 위니펙 못지 않았을 거예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 내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고 내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 언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나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한 자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갖고 있는 자기의 문화,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왔지만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죠?
나는 이런 땐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런 때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데 그게 내 상식인 거죠. 그쵸? 그게 내 상식인데 가끔 사람을 만나면 전혀 나와 다른 상식의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교인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뭐 할 자유가 있냐면 여러분이 자란 그 가정적인 배경, 그쵸? 그 도시,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든 여러분만의 문화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네,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 그래서 그 자유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자유대를 죄송합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까? 잘 못 누렸나요? 그 자유를 핍박받으셨나요? 때때론 핍박을 받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왜 그렇게 말하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저도 가끔 집사람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 왜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그 제 아내의 문화 속에서 생겨난 말투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처럼 여러분도 제가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도 무슨 자유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바울도 그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랬어요. 종. 이 한국인 성경에도 그것이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둘로스를 번역한 건데 영어 성경에도 servant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둘로스는 아무리 우리가 의역을 하려고 해도 종이나 servant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 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지 혹시 아시나요? 노예. 예, 노예로 번역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중세 시대에 그 노예 제도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쓰였어요. 구역에도 많이 쓰이고 신약에도 많이 쓰였는데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중도의 입장을 취한 거죠. 그래서 하인, 종 이런 단어를 썼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어를 번역하는 사람들도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종과 노예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무엇인가요? 예, 종은 우리말로는 조금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지만 종은 어쨌든 고용된 사람이에요. servant, 고용된 사람이고 자기가 그게 싫으면 계약 끝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화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노예는 그 자유의지가 없어요. 누구의 의지를 따라가야 되나요? 주인의 의지를 따라가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 유대인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노예가 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노예가 됐다. 이 문맥 속에서 본다면 이 노예가 됐다라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문화, 그렇죠? 그가 뿌리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으로서의 문화. 그러니까 최고의 상류층의 문화를 누렸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문화. 이 문화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그 유대인 문화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겠다는 거죠.
이방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문화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프라이드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선민, 그쵸? 선민 의식도 다 내려놓고 누구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도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집이었어요. 갔더니 식사를 준비했는데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포크도 없어요. 어쨌든 식탁에 앉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cuse me, I need.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손으로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더니 음식을 버무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입에 갖다 넣어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손으로 먹을 건가요? 아니면 포크를 달라고 할 건가요? 지금 여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포크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겠다는 거죠. 주면 주는 대로 먹겠다는 거죠. 왜냐고요?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먹겠다는 거죠. 문화가 다른 데를 여행하거나 살다 보면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꽤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경험한 것이 필리핀, 한 20여 년 전에 필리핀이었었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선교지로 가서 며칠 안 됐을 때 거기 한 7살짜리 정도 된 애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갖고 남자애였는데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는데 손을 딱 얹더니 헤이 덕수 그래요. 갑자기 이게 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의 한 대 때릴 뻔했어요. 아니 건방지게 7살 먹은 놈이 제가 28살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헤이 덕수 이거는.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확 오르더라고요. 당황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갔는 사람들이 다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다 청바지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반바지 입고 오고 그런 단순한 것들로부터 해서 몽고에 갔을 때는 제가 여기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이제 현지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굉장히 그 자는 문화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하진 않았지만 저에게 요구한 것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파서.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걸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거기에 적어도 4가족 정도가 그 게르라고 해서 이렇게 알죠? 그 몽고 옛날 그 집. 그래서 그냥 한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룸이니까 원룸. 거기서 여러 민족의 한 4가정이 잤어요. 4가정이 잤는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인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다른 문화권에 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근데 다른 문화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 충격을 받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문화 충격을 받을 만한 자기 지금 받을 의지가 없어요. 자기 자유의지가. 왜냐면 자기는 뭐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위니펙 한인교회 내에서도 문화 충격을 받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내가 문화 충격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그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러한 태도로 서로를 대한다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 상대편의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건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서로가 어떻게 할 때, 서로의 삶 속에 내가 죽고 노예로 녹아 들어갈 때만 그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나 내가 더 잘났고 내 문화가 더 잘났고 내 것은 상식이고 네 것은 비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불화와 갈등이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불화와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가? 저도 돌이켜보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상식적이고 상대방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심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죠.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취급을 못 받은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 새끼인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문화 속으로 자기가 노예가 돼서 녹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했나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네.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달라질 수도 있죠, 상황이. 그렇죠? 삶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유지되고 안 유지되는데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지금 서 목사님이 제 앞에 있는데 서 목사님이 구원 받았죠. 근데 저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있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서목사 때문에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저는 서목사님의 문화 속으로 내가 녹아 들어가야 되고, 서목사님은 제 문화 속으로 노예가 돼서 녹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니펙 한인교회에 모으셨습니까? 네,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에 살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맞죠? 근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라고 부부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왜 자녀들은 지금 현재 있는 부모님을 왜 만났을까요? 선택 여지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주시고 만나게 하셨는데 왜 그런 가족 관계를 주셨나요? 부모 자식이라는. 부모는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있죠. 자식이 부모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니펙 한인교회라는 테두리, 또 가족이라는 테두리, 이러한 이 위니펙이라는 도시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러한 다른 삶의 정황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문화 속에 노예가 돼서 녹아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이렇게 된다면 부부관계가 달라질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질까요?
교인 간의 관계가 달라질까요? 이 위니펙이라는 도시가 달라질까요? 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의 문화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태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바로 노예의 형태를 취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문화를 버리고 하늘의 언어를 버리고. 여러분, 제가 잘났나요? 고맙습니다. 근데 잘나면 제가 얼마나 잘났나요? 여러분 잘났습니까? 네, 여러분 잘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났습니까? 예수님에게 비유한다면 하나님이신데 그 잘난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여러분 살아온 그 가정, 굉장히 그 가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어머니 아버지가 잘나셨으면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예수님과 비유한다면 행복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곳이 살기 좋았으면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무엇에 비유한다면? 하늘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 다 좋은 것, 슬픔도 죽음도 오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죄송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노예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의 노예가 되십시오. 남편의 노예가 되시고 부모의 노예가 되시고 자녀들의 노예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인의 옆에 앉은 이 한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의 노예가 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그들의 이름이 날마다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